혹시 여러분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오래 기다리던 꿈이 이루어져서 너무너무 가슴 벅차하던 그런 순간들이 떠올려지십니까? 그 감격이 너무 커서 이제 내가 기도 응답 받았다, 이제 내 꿈이 이루어졌다, 이제 난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막 그렇게 가슴이 벅찬 그런 순간들이 살아가다가 보면 있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 부부가 바로 그런 날입니다. 오래 기다리던, 참 꿈에도 소원이던 기도가 응답이 돼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는데요, 그게 오늘 본문 창세기 21장 2절입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으니, 이게 무려 25년의 세월을 기다리던 그 응답이 이루어졌으니까요. 그리고 인간적인 차원으로는 절대 이게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막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들 이름 짓는 것부터 기쁨이 드러납니다.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이삭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막 이름도 막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막 그대로 지금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6절에도 보면은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자기뿐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이걸 기뻐할 것이다. 우리도 이제 그런 너무 막 어떤 소원이 이루어질 때 막 온 세상이 다 웃는 것 같고, 지금 이 사라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담임 목사니까요, 또 설교자니까 마음에 막 소원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지금 아브라함이 누리고 있고 사라가 누리고 있는 막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좀 삶 가운데 자주자주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내게 활력이 되고 그것이 내게 또 삶의 어떤 동력이 되게 하는 그 벅찬 기쁨, 제가 오늘 이런 마음의 그 소원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기쁨이 삶 속에서 점점 더 확장되도록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이 기쁨과 관련해서 이 뭐가 우리에게 확장이 될 때 기쁨도 확장될 수 있는가, 이걸 제가 묵상을 하다가 두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기쁨과 관련한 두 가지 확장, 첫 번째가 이겁니다. 우리 개인의 소원 성취에서 하나님 뜻의 성취로의 확장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기쁨이 더 커지려면.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셉을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어머니가 우리 아들 찬수가 요셉 같은 인물 되게 주시기 원합니다, 이 기도를 열심히 드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매일마다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편지를 써주시고 할 때도 너는 요셉과 같은 인물이 될 것이야, 그러면서 저에게 늘 이걸 표현해 주셨는데요, 아마 저희 어머니뿐만 아니고 여기 꽤 많은 그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실 거예요. 요셉 같은 인물이 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한다면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그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할 때는 이제 그 요셉이 갖고 있는 어떤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형통이요, 하나님 저 요셉이 막 감옥도 가고 막 인신매매도 당하고 여러 역경이 있었지만 그 요셉이 그것들을 다 이겨내고 결국은 그 총리 대신이라는 입지전적인 인물로 그렇게 성장하고 성공했던 것처럼 우리 아들도 이런 시련을 잘 이겨내고 그런 인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으로 이제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은 우리 아들이 요셉 같은 인물 되기 원합니다 할 때는 좀 더 큰 그림으로 기도하는 분이 있으실 겁니다. 요셉이 그저 개인이 잘 풀리고 잘 살았다는 그런 차원이라기보다 이 하나님의 큰 역사의 줄거리 속에 그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 아들도 이렇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런 뜻으로 그렇게 우리 아들이 요셉같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분이 있으실 텐데요, 사실은 요셉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그 자기 인생은 후자예요. 나중에 이제 그가 입지전적인 인물이 되고 난 다음에 하는 말 한번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45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 다음 보세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지금 자기 인생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니까 뭐 운 좋게 한번 성공하고 돈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런 걸로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큰 역사의 줄거리에 그가 하나님에게 발탁이 되어 그렇게 쓰임받은 은혜를 누렸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기를 인식하거든요. 제가 우리 어머니를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둘 중에 어떤 마음으로 요셉 되게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모르긴 해도 첫째인 것 같아요. 저를 너무 사랑하니까 뭐 역사 뭐 이런 거 잘 모르겠고, 우리 아들 그냥 고생 안 하고 잘 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시지 않았을까 제가 이렇게 추측하지만, 이 말씀을 들으시는 어머니가 또 엄청 섭섭할지 모르죠. 뭐 이런 기도였던 저런 기도였던 우리의 기도가 확장이 돼야 돼요. 저 맨날 우리 아들 잘 살게 해주세요, 우리 딸 뭐 잘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해 갖고는 기쁨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기쁨이 확장이 되는데 내 개인이 잘 풀리고 잘 살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이런 것보다도 큰 줄거리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그 일에 하나님은 우리를 동참하기를 원하시니까 거기에 잘 쓰임받는 그 길이 행복한 길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좀 확장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는 우리 시각도 딱 두 갈래일 거예요. 오늘 본문에 결국은 기도 응답을 받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성취돼 가지고 기뻐하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면서 이런 기도를 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묵상을 이렇게 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하나님, 저도 저거 이루어 주세요. 저도 지금 뭐 집을 하나 장만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돈 모으는 게 힘듭니까? 집 하나 장만할 수 있도록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 저에게도 이루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아들 좋은 대학 보내주시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실제로 우리도 지금 아브라함 부부와 같이 아기를 기다립니다. 하나님, 우리 집에도 생명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뭐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건 나쁜 거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기쁨을 위해서 우리 생각이 확장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내 개인의 성공과 개인이 꿈꾸는 것을 응답받는 이런 차원으로도 본문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만 조금 더 생각이 확장되기를 원하는 거죠. 어떻게 확장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냥 너 내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나 따라오는 게 네한테 유익할 거다, 이렇게 부르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습니다. 맨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 12장 2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3절에 가서 너는 복의 통로다. 네가 복을 빌어주는 그 모든 사람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큰 그림으로 지금 그를 부르시거든요. 창세기 17장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게 해주세요. 계명을 합니다. 아브라함을. 이제 후로는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계명시켜 주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열국의 조상이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어디 있는지 아시겠죠? 내가 얘를 부를 때 내 얘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자신이 있어, 이렇게 부르신 게 아니라 큰 역사의 줄거리에 동력자로 부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본문을 우리가 묵상할 때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복받게 해주세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아들 주세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소원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구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더 확장이 돼야 돼. 이게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종교학에서 보통 종교를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로 그렇게 나누어 설명하지 않습니까?
이 하등 종교일수록 그 신자들의 관심이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는 특징이 있다는 거죠. 이 무속신앙이란 그런 거 아닙니까? 무속신앙이 갖고 있는 강력한 특징은 신이 누군지 별로 관심 없습니다. 자기가 믿는 신을 설득해가지고 그 신으로부터 뭐 얻어내는 게 이게 무속신앙 아닙니까? 그래서 뭐 굿, 깜짝 놀랍니다. 이 굿 값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무슨 프로를 보니까 굿 하는데 2천만 원을 줬다는 그런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왜? 신을 설득하기 위해서 정성을 들여야 된다. 또 무당들이 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온 정성을 다 기울여서 자기 신을 설득하고 그래서 2천만 원을 들여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게 이게 이 하등 종교의 특징입니다. 여기에 무슨 역사가 들어가고 뭐 여기에 무슨 뭐 신의 어떤 섭리와 뜻이 들어가고 하나도 필요 없어요. 이 박영선 목사님이 이 실존적 신앙 그리고 또 역사적 신앙 이런 걸 대조하시면서 이제 이런 부분을 많이 강조하시는 분인데요. 강의를 통해서나 또 설교를 통해서나 또 책을 통해서나 이런 것들을 이제 자주 반복해서 강조하시는 분이세요. 저는 이 목사님의 책을 좋아하는데요. 읽으면 굉장히 동의가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그 기독교가 갖고 있는 변질되기 쉬운 요소가 뭐냐면은 우리가 자꾸 이 하등 종교처럼 가고 있는 거거든요. 무조건 그냥 막 하나님을 설득해가지고 뭘 얻어내는 이거, 막 철학기도 막 이런 거 막 금식기도 이 전부가 다 이제 하나님을 설득하는 그런 도구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으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뜻이 있으세요. 이게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막 2천만 원 내고 막 굿만 하면은 막 이게 뭐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막 심지어는 뭐 누구 좀 죽여주세요. 누구 병들게 해주세요. 그래도 막 한 2천만 원, 3천만 원 내고 하면은 그 신이 설득될 수밖에 없는 게 하등 종교의 구조라면 우리 하나님은 뜻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자꾸 하나님 설득하는 것으로 자꾸 생각하시면은 그게 좀 곤란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이 갈급함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는 그건 좋은 거지만요, 자꾸 하나님을 막 설득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도구로 그 기도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당분간은 기도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게 훨씬 유익합니다. 기도라는 것은요, 뭘 전제로 합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과 뜻과 계획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잘 분별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거기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큰 그림을 그려나가려고 하는 게 그게 기도여야 한다는 거죠. 물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참 철없이 구하는 그런 기도도 나무라진 않으세요. 그러나 이게 좀 철이 들어가면은 기도도 점점 그 확장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뚜렷한 계획을 갖고 계신 신이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니 뭐 좋은 대로 해라, 어차피 내가 뭐 계획 없다, 그런 분이 아니시고요. 맨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 말씀을 보십시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계획이 있으세요. 아무데나 가라.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등 종교의 그런 저질 신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뜻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세요. 큰 줄거리를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요, 이런 차원에서 빌립보서 2장 13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 다음 보세요. 뭘 위합니까?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은 원하는 뜻이 있으세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있으세요. 그분의 계획이 있으세요. 그리고 믿는 우리가 그분의 뜻과 계획을 이해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세요. 기도를 반대로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너무나 잘했던 인물이 구약의 한나입니다. 한나도 아브라함 부부처럼 자식이 없어서 오래 참 그 서름을 이겨가면서 또 그
그 분인나라는 여종이 막 조롱하고 그래서 막 수모를 겪으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그 아들을 구했는데요.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를 한나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한나가 그 아들을 얻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1장 15절입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그 다음 보세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지금 이거 한번 보세요. 한나가 생각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자기 심정을 통하는 거예요. 내 이 아이가 없는 것 때문에 저 종이 저렇게 나를 조롱하고 비웃고 내가 정말 이 문제 때문에 얼마나 고통하고 있는지 하나님 내 심정을 좀 통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아픔을 하나님 좀 알아주시기 원합니다. 이 기도의 전제가 뭡니까? 막 굿하고 막 2천만 원 내고 해가지고 자기 원하는 걸 얻어내는 게 아니라 한나의 전제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지만 내 기도를 통해 내 심정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나에게 응답을 주시잖아요. 그랬더니 무속신앙 같으면 후속 조치 없습니다. 2천만 원 내고 응답하면 끝이에요. 그래 끝. 그런데 한나는 기도 응답을 받고 나니까 또 기도를 해요. 이게 좀 우리가 잘 안 하는 거죠. 수능 전날까지 새벽에 막 본당이 꽉 차도록 모였다가 수능이 끝나는 그 다음 새벽부터 확 주는 이런 일을 하신 분은 회개하시기를 바라요. 무속신앙은 후속 조치가 없습니다. 그래 끝났는데요 뭐. 근데 한나는요 기도 응답 받고 또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는지 보세요. 사무엘상 2장 27절입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잘 들어보세요. 한나는 아기가 없는 자기의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일 때 아기를 구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 이 비통한 그 여종까지 자기를 조롱하는 이 비통한 자기의 심정을 하나님께 통하는 게 기도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죠. 왜 드립니까? 여러분 이 사무엘상이 기록된 이 시대 배경을 좀 아십니까? 상상하기 어려운 타락이 자행되던 시대거든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도대체 하나님 자녀라고는 도대체 눈 씻고 자녀답게 사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려운 타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에 한나가 하나님이 자기의 그 심정을 통해 주셨던 것처럼 한나도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비통한 마음을 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 시대를 놓고 악한 시대를 놓고 거룩하고 순결한 지도자 찾아볼 수 없는 이 시대를 보시는 하나님의 탄식을 지금 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얻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배출된 인물이 위대한 아들 사무엘 아닙니까? 우리 자꾸 하등 종교로 그래서 뭐 신이 누군지 뭐 관심 없고 여러분 성경 죽으라고 안 읽잖아요. 뭐 시간 없고 그냥 막 기도해가지고 뭐 얻어내고 우리의 생각이 점점 그 하나님을 아무 생각도 없는 저질 신으로 전락시켜 놓고 맨날 내 어떤 유익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우리 생각이 확장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대안입니다. 두 번째로요 기쁨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확장을 해야 되는데요. 그게 뭐냐 하니까 응답 이전까지의 기쁨. 다시요. 응답 받기 이전까지도 우리 기쁨의 재료가 돼야 된다는 거죠.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냐니까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지금 25년 만에 기도 응답이 됐잖아요. 이날 막 좋아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요 25년 응답되기 전까지 25년 괴롭고 오늘 하루 딱 좋은 거라면 저는 신앙생활 안 할래요. 이러고 어떻게 예수 믿습니까?
25년 내내 고통스럽고 결핍 때문에 응답받아 오늘 하루 딱 좋은 게 신앙이 아니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진짜 묘미가 뭔지 아십니까? 응답받지 못한 25년까지도 기쁨의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철학기도 오셔가지고 응답이 늦어져가지고 맨날 울다가 와서 울다가 가세요. 왜 오셨냐고 그러면 집에서 우시지. 철학기도는요, 응답을 오늘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받아가지고 무슨 복권 번호 받아가는 게 아니고요, 약해서 응답받기 전에가 기쁨이 되기 어려워서 하나님께와 힘을 얻고 응답받기 전도 기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가는 게 그게 철학기도예요. 무슨 말씀인지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난주 다락방 교재에 이제 이걸 다루었는데요, 이걸 여기 같이 나눠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은 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망적인 선언이 일어납니다. 자, 예레미야 29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막 이 사람들이 꿈에도 소원은 이제 포로 생활 끝내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건데, 그래서 막 거짓 선지자들의 만에 현혹이 돼가지고 이제 곧 간다. 거기에 이제 혹해 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쐐기를 박으세요.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너희들이 치러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철학 용어로 전에 한계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한계 상황.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로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다는 거. 이 한계 상황. 죽음, 암 같은 이런 질병, 한계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70년간 너희들 못 간다. 하나님은 그렇게 결정하셨습니다. 이 한계 상황이에요. 이 얼마나 절망이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난 니들이 미래를 꿈꾸고 희망을 꿈꾸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 말씀을 주시는데요, 어떤 식으로 풀어가는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하니까 예레미야 29장 4절입니다.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5절.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무슨 뜻인지 알겠죠? 자꾸 고향 생각 좀 그만하고 자꾸 그 집에 가겠다 이 소리 이제 그만하고 여기서 너희들이 둥지를 터라. 여기서 너희들이 터전을 마련해라.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요, 바로 그 다음 7절이 그 일들에 대한 의미 부여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세 번요. 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이 평안을 누리도록 노력하고 그 성읍이 번영하도록 나 주에게 기도하여라.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지금요, 그들이 70년간 포로 생활하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니들이 거기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니들이 그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때에 거기에 가치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의미 부여.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삶의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데 그 도구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쓰시는 도구, 그게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뭐 하셨습니까? 말씀하시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다음 보세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응답 못 받아가지고 지금 막 계속 우울하고 막 그냥 기운도 하나도 없고 보니까 뭐 아멘할 힘도 없는 분이 많아요. 힘 빠져가지고 있는 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이 지금 공급이 안 돼서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걸 말씀을 통해 선포하고 계시거든요.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도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1장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요, 꿈이 이루어지기 이전의 행복, 이렇게 잡았는데 주보에다가 한 3번 바꾸고 이게 4번째인가 3번째인가, 난 이놈이 제일 마음에 이 제목이 꿈이 이루어지기 이전의 행복. 꿈이 이루어지기 이전의 행복을 가지려면 2가지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꿈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행복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러시려면 첫째,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가 확인했던 약속하시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면 돼요. 이 하루만 행복한 사람은 25년 불신앙에 빠져가지고 못 믿어 하나님이 난 절대로 안 믿어져, 그러다가 하루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당겨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이찬수 목사님이 그렇다 하더라. 자기가 목경한 사람은 저라도 좀 믿어주세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이걸 우리가 확신하는 게. 2번째는 뭐 이거나 저거나 말씀이 들려야 돼요. 말씀이.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결론을 저는 오늘 이렇게 맺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긴 25년의 세월을 보내고 계시는 분 얼마나 힘드세요. 지금 아들을 방황하고 있는 그 아들을 놓고 오래 참 눈물로 기도를 하는데 이 뭐 돌아올 것 같지가 않은 이런 25년을 보내고 있는 분, 그게 남편일 수 있고 그게 또 아내일 수 있고 어떤 참 지루하게 응답되지 않은 어떤 문제로 괴로워하고 계신 어떤 여러분들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힘으로는 한계가 됐다고 생각하신다면 이제는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본심은 니들이 이렇게 비참해지는 게 아니야. 그래서 25년 응답받지 못한 25년 내내 이것도 내게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게 하려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해버리는 거죠. 그 하나님을 믿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